오늘은 왜 성령님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스는 인간의 이중성에 관한 소설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중인격에 관한 소설을 썼던 것이죠. 뮤지컬 넘버 중 지금 이 순간으로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입니다. 물론 뮤지컬의 내용과 소설 원작의 내용을 비교하면 좀 다르고 오히려 뮤지컬의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사람의 이중인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동일합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지킬이라는 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의학 박사였죠.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과부들의 보호자라 불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마을에 흉악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밤만 되면 온 동네를 뒤엎어 다녔죠. 여자들을 능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를 하이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그 하이드를 붙잡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소리가 났고 하이드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흉악한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그 가면을 벗겼을 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이드는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고 존경하는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가진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나 행동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속의 생각은 다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강포와 자기만을 높이려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 뒤에는 갈등이 그를 비우고 있죠. 착함 뒤에는 음흉함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겸손 뒤에는 가식이 노려보고 있으며 사랑과 자비 뒤에는 교만과 건방짐이 숨어있는 것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중성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선하면서도 또 악하기까지 한가요?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죄악과 선함의 경계가 구분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됨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율법의 목적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멀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어서 나와 너,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율법에서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한 그런 비교 우위의 기준이 되는 율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까라고 고민하며 사용됐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전날 미리 준비해 놓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식일날 화장실이 급해 참는 것도 일을 하고 애쓰는 것이고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은 준비하더라도 전날만큼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금식하고 전혀 입에 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까지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레 비가 와도 안식일에는 천막을 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요즘에는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선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마저 일하는 것이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약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로서 타락했고 죄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탐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율법이 제시한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는 필연적인 형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면할 길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에서 과연 벗어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한 내면적 갈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죄를 지으려는 육의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고백하나요? 악이 이기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형수의 몸에 바싹 붙여놓고 꽁꽁 묶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썩어가면서 벌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벌레가 시체를 파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형수의 몸도 갉아먹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벌레들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몸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결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 시체와 함께 벌레에 갉아먹히며 같이 죽어져 가는 것이죠. 나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지만 벌레가 나를 갉아먹듯이 나를 삼키려 하듯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공고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바울은 본 8장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에 대해 복음은 할 수 있다고 단정짓고 결론짓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마땅히 법적인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양심의 벌과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고통과 장차 임할 파멸과 죽음이 면죄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이 세상의 법에 결코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선생님께서 불렀고 직장인이라면 윗상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상사에게 갔더니 오히려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사람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바위와 같고 적으로부터 피하는 자를 숨겨주는 피난처 같은 그런 성전 같은 곳이죠.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신령한 몸의 지체로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주님이시오 심판자이시기에 죄의 선고를 면치하실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회개한 죄인을 석방하여서 자유를 주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긍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의 양심이 자유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졌으며 축복된 삶과 영생의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장 2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고 자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그 처지는 그 대우는 너무나도 다르죠. 전에는 양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들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면의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싸우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더 큰 문제는 내가 구원을 입었음에도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에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격화시키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송곳으로 찔렀을 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갈등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도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를 자책하는 그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만 늘어놓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랑하고 맙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금액을 사기쳤는지, 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사람들 몰래 훔쳐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걸리지 않았는지 자랑하는 것이죠. 악을 조장하고 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병들 수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절망감에 탄식할 수도 있고 탐욕에 넘어지어 깨어지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다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싸움과 갈등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 문제인데, 내 안에 주어진 그러한 싸움인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런 역할도 방법도 존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안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합력하여서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또 그분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옆에 서서 도우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명설교가로 꼽히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년에게, 그 아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그 새를 가지고 놀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죠 뭐. 참 섬뜩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새를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장난꾸러기였고 그 목사님에게도 장난치고 싶었기 때문에 $100를 달라고, 그러면 이 새를 넘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겨우 새 한 마리를 $100라는 금액에 주고 살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목사님은 $100라는 금액을 주고 그 새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새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구입하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서 뭘 하시려고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배반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그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이 땅을 훨훨 날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악에서의 해방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자리까지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스스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범죄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싸우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처절한 싸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길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모든 싸움 가운데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을 쫓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